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너희 왕이로다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등장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 이미 2000년 동안 고백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표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빌라도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회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면하여 여러 번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그는 고백합니다.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아내를 통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통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꿈 이야기를 하며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의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대면했지만 주위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존재라면 함부로 처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9절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온 보통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10절에 왜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총독의 권한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수 있었지만 사실 그 권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12절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협박한 것이죠. 당시의 로마 황제와 빌라도의 사이는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함으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산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타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3번씩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적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조서가 선포된 것이죠. 그 선포된 직후에 다니엘이 보였던 모습이 무엇인가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단호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그의 아내로부터 예수님을 해하지 말라는 그 얘기도 듣고도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애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요구도 충족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양심의 짐도 덜고 민심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든지.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세계는 언제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마귀의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넘어질 때 대부분의 원인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둘 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삶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던 삶에서 예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를 선택하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황제 가이사만이 자기들의 왕이라 외친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처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에 반역한 사람만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처형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 나라요, 영적으로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반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이고 이를 거절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위험한 교회는 머리가 사람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진짜 위험한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겼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내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 타협하지 않는 믿음,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늘 예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